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셀 강미경입니다. 고향제일교회 전요한 목사님과 김예분 사모님께서 60년 동안 기도하여 응답받으신 놀라운 간증들 아버지와 동행 소개합니다. 총신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고 감사기도를 드렸다. 그러나 등록금이 없어 삼각산에 올라가 밤새 기도하던 어느 날 충무로 장로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다. 예배당으로 올라가려는데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할머니가 금세 쓰러질 것만 같이 창백한 얼굴로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하자 반색하시며 손을 꼭 붙드시고 가방을 내게 맡기셨다. 할머니를 부축하여 한 발 한 발 천천히 내려온 뒤에 이제 저는 가보겠습니다 하니 학생 나 집에까지 부축해줘 부탁하셨다. 충무로 앞길 원호청을 지나 사보이 호텔 담을 끼고 가다 보니 한옥이 나왔다. 문패에 대동제약사라고 쓰여 있었다. 할머니 어서 들어가세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학생 잠깐 들어왔다가 아랫목에 날 앉히곤 손을 붙들며 물으셨다. 학생 이름이 뭐야? 김예분입니다. 예분아 오늘부터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네 엄마 할 테니 앞으로 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내가 도와줄게. 잠깐의 인연이지만 나를 도와 집까지 같이 온 너를 보며 고운 심성과 믿음을 간파했으니 어떻게든 내가 돕고 싶구나. 예분아 내가 이 집에 시집와서 애를 못 낳고 살았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널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 너 이제부터 내 딸 해라. 나는 네 양어머니 할게. 대학 등록금이 없어 산에 올라가 부르짖던 불쌍한 나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돕는 손길이란 확신이 들었다. 광남전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다. 예분아 내가 평생 전처의 자식 사이에서 외롭게 남편을 받들며 살았는데 뒤늦게 양딸을 주셨으니 마음껏 도우라는 뜻인 것 같다. 이제부터 네가 공부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해라. 외국 유학을 가겠다면 가게 해줄 테니 알았지? 그날 우리는 어머니와 딸의 인연을 맺었다. 어머니의 남편이 되시는 대동제약 김동선 목사님은 양아버지가 되었다. 김동선 목사님은 신사참배 문제로 목회를 그만두신 이후 자유당 시절 문교부 사회국장을 하시며 정계에서 활동하셨다.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인연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예분아 내가 뭘 해줄까? 실은 제가 이번에 총신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등록금이 없어요. 아이고 걱정하지 마라. 등록금도 대주고 외국 공부하러 가겠다면 그것도 해줄게.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었다. 어둑어둑할 때 기도원 숙소로 가는 길이었다. 앞에서 쿨럭쿨럭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건강이 좋지 않은 듯하여 안타까워하는데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렸다. 저 앞에 가는 주의 종을 네가 도와주어라. 너무나 분명한 음성이라 고개를 들어 하나님이 지목하신 사람을 바라보았다. 키가 큰 남자가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게 힘들어 보였다. 폐병이구나. 병세가 위중해 보였다. 아버지, 저분은 남잔데 여자 전도사인 제가 어떻게 돕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혼자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니 남종을 시키십시오. 아니다. 예분이 네가 도와줘라. 너 아니면 도울 자가 없다. 워낙 확고하게 말씀하시니 어쩔 수가 없었다. 저 집사님 저랑 얘기 좀 하십시다. 그의 이름은 전요한이었다. 군대에 입대했다가 폐병이 걸렸고 결혼해서 아이 넷을 낳았는데 아내도 폐병으로 죽었어요. 저도 이렇게 되다 보니 애들은 처가에 맡겨놓았습니다. 참으로 딱한 형편이었다. 기왕 도와주려면 결혼까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가 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습니다 하자 전도사님 고맙습니다. 여기 있으면서 누구 한 사람 제게 관심 없이 피하기만 바빴는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봅니다. 제가 이틀 전 기도하다가 꿈을 꾸었는데 제가 큰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말이 꿈쩍도 하지 않는데 여자 하나가 나타나더니 제가 한번 끌어봅시다 하며 고삐를 쥐니 그때부터 말이 졸졸 끌려가더라고요. 참 희한한 꿈이다 싶었는데 전도사님이 나타나셨네요. 전 집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주의 종을 책임지라고 하셨으니 이제부터 제가 집사님을 보살피겠습니다. 그런데 처녀 전도사가 남자를 보살피는 걸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울 테니 일단 약혼부터 합시다. 김 전도사님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시려나 봅니다. 그를 부축하여 병원으로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진찰했다.
자, 이게 폐사진입니다. 온통 하얗게 보이시죠? 폐결핵이 너무 심해 손을 쓸 수 없습니다. 한쪽 폐가 녹아내려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차윤근 박사를 만나게 하셨다. 그는 보건사회부 국장을 비롯해 국립의료원장 등을 역임했지만 신앙은 없었다. 젊은 처녀 전도사가 호라비 폐병 환자를 돌보며 결혼까지 생각하고 헌신한다는 말에 감동했다. 거참 젊은 전도사가 대단하구먼. 진짜 주의 종이네. 공주 결핵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었다. 그리고 전요한 집사는 장로의 신학대학에 입학했다. 나는 남편 전요한 목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나는 예배당에 서 있었는데 캄캄했던 교회에 환한 불이 켜졌다. 큰 등이 교회 구석구석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 눈부시게 환한 등을 쳐다보다가 잠에서 깼다. 그날 남편이 이런 말을 했다. 어젯밤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 빨리 데려가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가슴으로 쏟아지는데 갑자기 피가 위아래로 쏟아져 나왔어요. 한참 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숨이 편안하게 쉬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폐병을 불로 태워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불세례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젠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1970년대 주를 이루던 기복적인 성향의 기독교 메시지와 달리 전요한 목사의 설교는 철저하게 십자가 중심, 예수 중심이었다.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지 말라고 선포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는 인간의 본성을 꾸짖었다. 그의 설교에는 병을 고치는 신유의 능력이 있었다. 본인이 기적을 체험했기에 설교에 힘이 있어 교인들은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했다. 한 번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왔다. 뇌 질환이 중해 병원에서도 손 쓸 수 없는 상태였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가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자신의 머리를 감싸 안고 탄성을 질렀다. 목사님, 제가 나았습니다. 머리가 깨끗해졌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머리에서 뭔가 벗겨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프고 무겁던 머리가 완전히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그 길로 병원을 찾았고 뇌질환이 완전히 고침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목사님께 받은 은혜를 갚겠다며 목사님이 드실 농작물은 따로 재배해서 가져왔다. 그는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있다. 교회 시작부터 함께한 할머니 집사가 전 목사의 설교를 듣다가 이렇게 말했다. 정말 전요한 목사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큰 종입니다. 지금도 천사들이 호유하고 있잖아요. 저 뒤를 보세요. 천사들이 목사님을 에워싸고 있어요. 이렇게 은혜가 넘치니 고향 제일교회는 동네 사람들이 나서서 홍보해 주었다. 새로 이사온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 나가라고 권했다. 고향 제일교회 나가봐요. 거기 가면 복 많이 받습니다. 병자도 고침받고 또 문제들이 해결된대요. 사람들이 제 발로 찾아오는 교회, 마을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되었다. 기도에 응답이 넘치니 복받는 교회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그것만큼 풍성한 일이 없었다. 고향 제일교회는 예수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 천국 복음을 정직하게 전하며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썼다. 차윤근 박사가 아내 권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를 찾아왔다. 심각한 폐병 환자였던 남편 전요한 목사가 뜨겁고 열정적으로 모든 에너지를 쏟아 설교하는 것을 본 차윤근 박사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저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의사로서 저 사람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데 폐가 없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서 힘차게 설교하고 있다니 이거야말로 기적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그는 그날 전요한 목사의 손을 잡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며 기뻐했다. 곧 죽을 것 같던 전 목사는 고향 제일교회를 개척하고 40년 넘게 목사로 헌신했다. 하나님은 연약한 종을 통해 많은 일을 이루셨다. 1982년 전요한 목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이 되었다. 총회장을 감투처럼 여기지 않고 사심없이 충성된 종으로 일했다. 이름 내는 일을 싫어해 조용하게 일했다. 67회부터 74회까지 총회장직을 맡아 일하는 동안 소속교회가 300개로 늘어났다. 고향 제일교회 지을 땅을 사야 하는데 우선 40만 원이 필요했다. 내가 할 일은 그저 엎드려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임하는 평안은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를 업은 변성희 집사였다. 전도사님,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경기를 심하게 해요.
아이를 보니 눈동자가 돌아가고 사지가 뒤틀려 있었다. 아이를 내려놓고 힘을 합해 기도했다. 거짓말처럼 아이가 잠잠해졌다. 이내 안정을 찾은 아이는 색색거리며 잠이 들었다. 전도사님, 이제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하나님이 아이를 고쳐주신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변집사는 정말로 고마워했다. 대뜸 버스를 타고 어딜 좀 같이 가자고 했다. 얼떨결에 버스에 올랐다. 우리는 을지로 일가 제1은행에서 내렸다. 변집사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전도사님, 40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교회 땅을 사십시오. 마음이 감동되어 드리는 헌금이니 받아주세요. 하루 만에 받은 기도응답이었다. 쓰레기와 흙더미가 즐비하던 고양동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교회를 새로 짓겠다고 선포하자 어느 날 교회 마당이 시끌시끌했다. 한 교인이 삽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전 목사, 당신 교회를 짓겠다고? 누가 지으래? 그는 조직폭력배 출신이라 워낙 과격하고 거칠었다. 살기 어려운 형편이라 평소 교회의 도움을 많이 받는 처지였다. 그런데 그가 땅을 사서 교회를 짓겠다는 소식을 듣고 광분하여 찾아온 것이다. 이봐, 그 땅 살 돈 있으면 나 같은 사람 도와주란 말이야. 그 땅 사기만 해봐. 내가 당신 죽일 거야. 삽을 들어 전 목사를 향해 휘둘렀다. 교인들은 그를 출교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우리 부부는 그도 우리의 형제이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니 감싸자고 했다. 그러나 그는 그날 이후 교회를 떠났고 힘들게 살다가 얼마 안 가 죽고 말았다. 이유 없이 교회를 곤경에 빠뜨리고 떠난 사람이 갑자기 죽음을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옷깃을 여미게 된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다며 허리끈을 동이게 된다. 무엇보다 묵묵히 믿어주고 기도해주는 이들이 내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는다. 내가 사역할 임지를 달라고 청계산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전에 전도사로 있었던 대길교회 이블레 사모님이 찾아오셨다. 김예분 전도사, 대길교회로 다시 와줘요. 현재 교역자가 사임하고 나서 내부적인 문제가 생겼으니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도와주세요. 사모님이 다녀가신 뒤 나는 그곳으로 가는 게 맞는지 하나님의 답을 듣고 싶어 밤새워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꿈속에 머리 위로 튼실하게 잘 짜인 새끼줄이 내려와 있어 덥석 잡았더니 그 줄이 싹둑 잘려나가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대답은 거절임을 깨달았다. 훗날 알게 된 바로는 당시 그 교회는 목사님 위임권으로 음해 세력이 중상모략하며 문제가 심각했다. 그런 상황에 나까지 가면 분란이 크게 났을 것이다. 이런저런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꿈을 통해 보여주신 것 같았다. 하나님은 시험도 주지만 그것을 피할 길도 주신다. 어떤 사역지를 가든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분의 계획을 따라가야 함을 알게 되었다. 논산 계룡산 자락에 교회를 지으면서 매일 밤 산기도를 하며 부르짖었다. 하나님, 저는 아무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필요한 돈과 사람을 붙여주옵소서. 한참 엎드려 기도하는데 등 뒤에서 어떤 강한 기운이 느껴졌다. 조심스레 눈을 떠보니 커다란 호랑이였다. 태어나서 처음 본 거대한 호랑이가 내 눈앞에서 씩씩거리고 있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감이 밀려왔다. 계룡산에서 기도하다가 천국 가겠구나 싶어 그럴 바에는 기도나 실컷 하고 가자고 더 크게 소리내어 기도했다. 그런데 시퍼런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던 호랑이가 천천히 몸을 돌려 산 위로 얌전하게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 순간 온몸에 힘이 풀려 나는 주저앉았다. 여종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후 더욱 담대하게 산기도를 이어갔다.